어, 기도회인데요. 그전에 이제 메시지 끝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끝나고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장관을 가지겠고요. 메시지 하기 전에 기도는 전체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 18주제 가운데 특히 우리 산업인과 직업인들이 꼭 응답받을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인데 산업인과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산업 또는 직업이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돼 있고요. 이런 축복이 와 있습니다. 말씀만 잘 붙잡고 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으면 그는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일 맞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는 생명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산업인과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크게 응답받은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과 또 재직들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크게 응답받기 시작한 때가 창세기 13장부터입니다. 사실은 11장 후반부부터 벌써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나중에 12장에는 본격적으로 불러냅니다만 그 전부터 형, 아버지 자꾸 지체하니까 불러가 버리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잡고 24시 기도소 들어가면 하나님이 응답이 주시는 그 25, 우리 수준과 능력 관계없이 오게 되는 25 응답이 영원하게 영영 그래 나오죠.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요. 뭔가 답답할 때가 있고 왜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은 나를 떠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담겨 있다면 틀림없이 그걸 보고 때로는 절대 계획이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볼 때는 절대 계획. 하나님만이 절대 계획이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372 5천 종족. 다음에는 또 부족이 나갑니다만 어쨌든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이루어져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응답과 축복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지. 어떻게 그러면 이게 내 것이 되겠냐?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화가 내 손에 담겨야 돼. 내 손에 딱딱 뿌려 내끼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손에 딱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마물에 상수리 숯불이를 거기에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나옵니다. 18절에 나오죠. 이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산업인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산업인들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응답이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캄캄하고 잘 안 되는 것도 틀림없이 오늘 말씀 보면 나도 된다는 그런 믿음이 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올라갔잖아요. 갔는데 기근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사실 여기 때 많은 고생합니다. 사람이 이사 한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말이에요. 가족 전체를 이끌고 그것도 남의 땅으로 가는 거. 가서 또 이제 부인 때문에 아니고 그 애굽의 왕 때문에 부인을 또 내줘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또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많은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죠. 10절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사실은 13 롯하고도 분쟁 생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데 오히려 이런 분쟁거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이요. 깨닫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어떻게 받냐? 말씀이 딱 언약으로 내 손에 딱 담겨져 버리면 이거는 뭐요? 깨달아져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한다 이래 버리면 그 맞는 말 같은데 그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되거든요. 우리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요? 깨닫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뭘 깨닫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주로 갱신도 내 중심의 갱신, 또 답도 내가 원하는 답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답,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그리고 하나님 힘을 얻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불러냈구나. 그 깨닫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 여기서 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을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가져. 여러분 믿음 할 때 뭡니까? 믿음.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 거는 다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담길 수 있도록 진짜 믿는 거. 그거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다 물어본 하나님 믿는다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냐?
말씀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정도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버린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그 메시지를 누리면서 또 메시지 전달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대면 대면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다락방이요, 현장을 향한 다락방이 진행되는 겁니다. 안 만나고도 생명운동이라는 거, 안 만나고 같이 응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 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안의 영적 시스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잘 안 됐으면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니한테 주겠다. 하나님은 아주 좋으시면 깨닫기만 하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별거 했겠습니까, 지금?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버린 겁니다. 이걸 딱 잡아. 그걸 뭐요? 손에 담겨, 손에 딱 잡아. 손에 딱 잡아버려. 사실 말씀은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아야 되죠. 시편 낸다로 그만큼 확실하게 내 거로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아니고 이제 영원히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것을 영원히 내한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영원한 응답을. 그래서 로마서 16에도 영세 전에 감췄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고 그 응답을 주고 세세토록. 왜 로마서 16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갔다. 영원한 계획이니까 그 축복이 세세토록 영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딱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자체가 참 축복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이번 주일날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된대요. 13장 17절부터 22절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은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지금은 아브라함이 여기에 뭐요? 말씀이 담겼다. 말씀이 딱 담기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담겼단 말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졌다. 13장 18절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상수리 숲으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축복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거 말씀이 담겼고 말씀 담겼다는 그 증거로 뭐요?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 뭐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담고 그 말씀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손에 탁 내 것으로.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 가병 318명. 집에 가병만. 아브라함의 식구매도 많은데 가병 1명. 그 가병 때문에 가병의 식구들이 다 붙어 먹고 살 수 있는 말. 쉽게 말해 좀 318명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뭐였죠? 여러분 롯은 그냥 뭐 자기가 유익한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좋은 것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롯에게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거부, 그냥 아니고 이 거부가 됩니다. 318명 거부가 됩니다. 우리가 왜 산업이 필요합니까? 산업 직업인들 렘넌트 살리고 세계 선교하고 교회 살리고 그거 하라고. 그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 번 어렵습니다. 그리고 14장 또 나오죠. 15절 16절 누구입니까? 소돔 왕을 이깁니다. 얼마만큼? 14장 14절 15절 그런 애학 같은 걸 전부 다 찾아올 만큼 이런 축복을 15절 16절 그리고 나중에 17절부터 24절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의 11조를 냈다. 산업선교의 중요한 마인드. 산업인들, 직업인들이 여러분이 들어지는 그 11조가요. 빛의 경제가 되고 세계 선교는 빛의 경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11조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아이고 돈 벌어 11조 다 갚았지만 그건 계산을 잘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1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배우에서 계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딱 가슴에 딱 담고 이제 이 일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제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뭐죠?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딱 떼버리면 하나님은 이 축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이 축복이 우리 초대의 모든 산업인들과 직업인들에게 임하기를 또 렘넌트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산업선교 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산업선교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게 내 계획이야. 내 계획을 해. 그래. 그냥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의 역사입니다. 산업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붙잡게 되면 이 계획은 여러분의 산업에 또 여러분의 직업에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거든요. 빨리 우리 성도님 믿음을 회복하고요. 내가 산업이 잘 되고 직업이 잘 되면 그때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가슴에 담겨지고 소리에 붙잡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회복시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요 상급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고 축복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랬더니 16장 이스마엘을 또 내보냅니다. 우리가 어떤 아브라함에게도 복음 이전에 잘못 숨겨진 각인을 전부 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본토, 친척, 롯, 하갈, 이스마엘, 나중에 이삭까지 우리가 각인만 잘못되어 있는 각인만 내버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다면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소돔에 대한 놀라운 사명도 보게 됩니다. 18장
소돔성의 멸망 앞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지요. 18장에 쭉 보면 그 의인 처음에 뭐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 40명 소돔에 제대로 된 언약 잡고 사명 가진 자가 없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후에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삭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고 사례는 장막에서 웃었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어 그런 것과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서 형편과 입장과 처지에서 안 된다는 단언적인 것을 미리 자꾸 예단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은 그냥 알게 모르게 미리 자꾸 절대 그래서 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입장을 가지고 미리 예단하는 이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거의 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버려요. 참 믿음의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불신앙의 사람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 옳지.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부인 애기 못 낳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계획을까지도 다 담았습니다. 이삭, 네 씨로 난 것에 언약의 백성이 나온다. 이 이삭을 말했죠. 새로운 축복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거는 21장이죠. 22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은 이삭도 바치라. 지금 다 버려. 네가 의지할 만한 거 다 버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 거기 뭘 깨닫습니까? 여호와 이래. 이삭도 깨닫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자리에 수양을 양 때문에 내가 대신 살았구나. 벌써 언약이 생명의 선을 사슬을 넣으면서 생명의 복음이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그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죽을 자리에서 깨달아 본 거니까 뭐 완전 각인이 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좀 살펴보면요. 22장 17절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아들을 주인 것은 물론이고 창대케 하겠다. 창대케. 늘어나게 부풀게 하겠다는. 지금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237 살릴 축복을 여러분 사르빈과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 이걸 가지고 237 주체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작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는 역사하고 적은 교회는 역사 안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요. 꼭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겠다. 네가 이제 237 빛의 경제를 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대적 사단을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흑암세를 꺾겠다. 대적의 문. 만약 우리가 전에 수원을 점령하면 수원 성문을 이렇게 성문 문 열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그건 성문, 사단의 대적의 문. 흑암세를 꺾겠다는 거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구원하겠다. 천하 만민. 천하 만민이
구원할 것이다. 누구?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여러분이 이런 축복,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와 집에,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후손들까지 전부 다 축복으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중에 요셉이 나타나잖아. 하나님 그렇게. 그 나중에 이후에 또 나중에 뭡니까? 모세까지. 이런 일들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산업인들은 여러분이 산업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게 어렵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니까 힘들게 어렵게 하시겠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아니고 언제든지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많이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서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담겨진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전부 다 말씀할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소리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손에, 내 마음에. 사람이 마음에 담긴 거하고 안 담기는 엄청 차이 납니다. 마음에 담겨버려야 그게 기도가 됩니다. 마음에 담겨버려야 그게 24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뭐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남겨진 자, 남은 자, 또 남는 자, 남길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이요. 그리고 순례자, 세계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고 걸음걸음이 뭐요? 네 걷는 모든 밟는 땅을 다 네한테 주겠다. 순례자의 축복,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걸음걸음 걸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 예수 이름으로 순례자. 그리고 세상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흑암을 꺾는 승리자로 정복자의 축복을. 그런 응답입니다. 지금도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만 담으면 됩니다. 산업인과 아브라함의 축복.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어서 237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쓰겠다. 하나님 이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초대교회 모든 산업인들과 직업인들에게 주께서 예비한 이 응답과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아브라함으로만 끝나는 거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기도하다가 사실적인 응답 받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시고 대대로 오는 이 축복 때문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